위드 예수, 위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은 원수인데 같은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그 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끼리 같은 배를 타고 갔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코로나19를 속히 박멸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2년 가까이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드 코로나와 그냥 함께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1월 22일부터는 전면 등교가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중요하니까 코로나 질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때 공부의 길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이 가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세상의 비바람과 질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될 분은 with 예수입니다. with Jesus, with love.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3절의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기초적으로 주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들은 사랑하고 이웃 민족들은 미워했어요. 이웃 민족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그랬으므로 자기들만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사랑을 말씀한 것이지 우리의 근처에 있는 그런 원수들도 이웃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웃으로 확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조금만 밖에 나가면 원수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사는 옛 이스라엘의 그런 그 멸망했던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좁게 만들면 온 천지의 원수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사마리아의 지경으로 지나갔을 때 아마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이웃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고 피곤하신지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처럼 반대도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긴 즉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목마르다면 물을 주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기초적인 그런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물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날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도 너희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웃인 제사장과 레위인
더군다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더 자기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보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냥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바라주고 쌈해주고 그 사람을 객잔에 데려가서 돌봐주도록 돈을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너희가 그 민족적으로 가까이 생각한 제사장이냐? 레위인이 이웃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냐? 원수처럼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원수에 대한 개념을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웃,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나? 저 사람은 나한테 돈만 빌리러 오는데 그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는가?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을 줄 때만 이웃이고 혹시라도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탄식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때 이웃관계를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자기중심의 사랑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마음을 던져버릴 때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지구촌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 온 세계가 순식간에 하나의 그런 정보망을 공유하고 서로 같이 노래하고 울고 불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나 그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이웃으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줄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한민족은 배타성이 좀 있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영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호남 지역에만 해도 수백만 명의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결혼해서 산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혼혈인이라든지 혼혈가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에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국가가 되고 우리는 단일 가정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 되어서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혐한 시위를 하고 혐한 데모를 하고 하는 것들도 아직 어린 시절의 그런 행동 중단하고 함께 어울려 살자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류 문화로 인해서 온 세계를 휩쓸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BTS가 온 세계의 그런 음악계를 석권하고 한류의 역사를 드러내고 또 우리 방역도 잘해서 K방역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본받기도 하고 또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너무 또 잔인하다는 그런 일부 국가의 그런 통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온 세계를 휩쓸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한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류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배타적이고 그야말로 오만한 속에 빠져들어가면 온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류 문화는 우리를 드높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함과 진실함과 사랑과 평화로 온 세계에 퍼뜨려 나아가는 한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웃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사랑의 단계에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4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악한 사람한테는 해가 안 비춰지고 어두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못된 사람의 밭에는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불의한 사람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비를 내림으로써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통하여 자연의 모든 일을 행하는 운행법칙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원수도 아마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랑의 두 번째 단계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원래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굳이 원수 맺을 필요도 없고 뭐 친한 것도 없고 원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으니까 형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남들도 하지 않는 사람을 노예로 붙잡아서 팔았어.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그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엄청난 중한죄로 오늘날 하는데 그런 일을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는 이 요셉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형들이 원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 부부지만 등 돌아 누우면 원수입니다. 그러면 원수관계가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가까울 때는 그야말로 온갖 것을 다 해주지만 원수가 되면 모든 것을 앗아버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가옵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평화로워지죠. 우리의 원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사람에게 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성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안 돼.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면 그것으로 암으로 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원수 맺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병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하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통하여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한 것이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원수는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원수가 나보다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의 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수가 여러 가지로 더 나은 점이 많은데 특별히 나 자신 우리하고만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너보다 나은데 너부터 오히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주 낭패 처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잘 살펴서 내가 어떤 큰 잘못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변질이 되어서 원수가 된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데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가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벨 저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은 것은 아벨이 착해서 내가 받지 않은 그 아벨만을 받고 너희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지 아벨이 너와 경쟁 상대에서 너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아벨만을 받고 너는 안 받고 그것이 아니다. 네 마음을 돌이키면 아벨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앞길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사회는 그건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데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건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그 문제의 큰 원인이 오히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삶의 길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원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거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를 갈다 죽었으면 요셉이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성 암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심장병이나 협심증 걸려서 아마 그거 얼마나 분합니까? 그죠? 아버지의 그런 아들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거 용서하기 어렵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렸어요. 므낫세는 잊었다는 이름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내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요셉의 발 앞에 형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요셉처럼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앞에서 우리를 오히려 더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있으면 잔치상이 다가올 것을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 원수 때문에 이를 가울고 잠을 못 자고 분노에 시달리면 우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면
사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치료 역사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빚진 그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의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또 있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60만 대 1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니 부디 나를 살려주시고 내 처자를 다 노예로 붙잡아서 팔아버립니다. 그 일도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왕은 돈이 많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줄 테니까 너는 사람답게 이제 앞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목을 멱살을 붙잡고 어찌하여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죠. 5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이고 적은 돈 아닙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그 돈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사정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나 용서를 하지 않냐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돈 갚을 때까지 이 사람 풀어주지 말라고 가두었어요. 그 소식을 든 왕이 진노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 못하느냐.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놀랍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람 용서 안 하면 우리에게 있는 1만 달란트가 용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크리스찬은 온전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제 사랑의 온전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온전하신 사랑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족속 가운데 있는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별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고멜을 취해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민족 가운데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남쪽이나 동쪽이나 이와 같은 여러 민족들을 전쟁에서 이기면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고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후손으로 이제 그 야곱의 후손으로 크게 번성해서 이제
노예로 이제 격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사랑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호세아가 그 고멜을 선택한 이후에 고멜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겠다 그렇게 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있지만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말을 지켜서 살아가면 모든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될 것이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삶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 들어간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세 번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고멜한테 다 그것을 살림살이를 맡기고 예금 통장도 다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돈을 다 빼가지고 애인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하와이 놀러 가고 괌섬에 가고 제주도 놀러 가고 그래가지고 돈 다 쓰고 온갖 먹을 것을 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정보하고 집에 있던 모든 금은 폐물을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호세아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속이 시원하죠. 네, 그렇게 속썩이고 괴로운 사람이 나갔으니까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이 시원했을 텐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지금 너희 아내가 그 나쁜 정부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그렇게 도망갔다가 그 정부가 그 사람을 팔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예로 붙잡혀 가서 있으니까 가서 사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호세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총 값이 은 30개입니다. 노예값으로 그 고멜을 호세아가 사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그야말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춰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먹을 것을 넘치게 했더니 그거 몽땅 가지고 포도 산물을 가지고 건포도떡을 만들어서 바알 신에게 바치고 우상의 제물로 그것을 바치고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기가 막혀.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과 즐기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애인을 만들어서 도망갔는데 그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신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빠진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에 빠지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잘못과 고통을 준 사람도 용서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크게 잘못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사람이 어찌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종종 한 일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야말로 여순 사건 때 이제는 그것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재조명돼야 된다고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좌익의 그런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어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살인범으로 물렸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밉고 괘씸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는 일이 많아요. 어려서 철이 없어서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 그 자식들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효자가 됩니다.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아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 안에 위드 예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위드 예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은 with love입니다. 사랑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원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호세아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배신하고 나간 사람을 다시금 회복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마지막의 용서와 같은 그런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랑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크리스찬의 위대한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오늘날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새 인생이 되었다 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육신의 정욕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with Jesus, with love 그 마음으로 살아간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